오늘은 게으름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전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꼬박 걸려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속도 있게 처리되어지고 있어요. 사회 자체가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양옆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삶도 바쁘게 사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바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꼭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바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들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과는 그렇게 깊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그 삶의 패턴들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쁘다는 것과 부지런하다는 사전적 의미 역시도 전혀 달라요.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에 대해 열성적이며 꾸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쁘다라는 말은 일이 많거나 급해서 분주하고 결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뜻이?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바쁜 현대사회 가운데 바쁘게 살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서 바쁘게 살았다는 이유로 부지런히 산 것처럼 자기 위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부지런히 살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지혜자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한 후에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혜자가 관찰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을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으른 자의 밭과 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갈 때, 그렇죠? 그것을 보고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지혜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왜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지혜 없는 자란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게으름과 판단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판단력이 더 좋고 일을 하는 센스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더 좋고 일머리가 있어서 남들보다 좀 적게 움직이고 게으른 삶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꾀가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혜자는 왜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의 결과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기의 습성 때문에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혜 없는 사람보다 이 게으른 자가 더 판단력이 좋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가 가진 판단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계속 일하기 싫어서 미룬다면 언제 어느 때에 패망이 덮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의 결과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강도가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역시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예고된 전쟁은 없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게으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닥친 가난과 곤핍으로 인해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게으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둘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게으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를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으름과 관련된 설교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보통 어느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까? 영적 게으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를 더 섬기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겠죠. 물론 이러한 적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겠죠. 당연히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적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버텨야 살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버텨야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본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리고 보존해야 할 청지기로서 회복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게으름의 영역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혜자가 무엇을 보고 훈계를 얻었다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훈계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훈계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의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 그렇죠? 노동하는 현장을 보고서 지금 훈계를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3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고 잠자지 말라는 것을 해석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33절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지만 이 34절의 이 구절은요,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에요. 게으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만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이 지혜는요, 실제 노동의 현장을 보고 얻은 훈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거리가 멀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나을 줄 알고 고용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회사 일보다 신우회를 조직하는 데 더 마음을 쓰고 근무 시간에
주거나 복사하기 일수라면 어떻게 그 회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일하는 곳은 곧 선교지요, 사역지인 것이죠. 직장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루 온종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돈 버는 기계이고 퇴근 이후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잘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들만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든 욕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로 하여금 노출을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만큼만 착하고 남들만큼만 부지런하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감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만큼만 하는 것은 비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은 우리가 노동을 하며 살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명령 때문에, 그렇죠? 마치 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은요, 일을 하는 것은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청지기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 세계의 이름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이것의 이름은 코끼리가 되겠구나. 코가 기니까. 그렇죠? 이것의 이름은 사자가 되겠구나. 이것의 이름은 사과나무가 되겠구나.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물에 충만해질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노동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처럼 노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죠? 네.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노동에서 경험하는 열매였음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주신 이 축복이 선물이라면, 아까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이라면 단순히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은 패망을 맞이하는 것은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단순히 선물을 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혜 없는 자와 같은 패망을 맞이한다.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8번째 계명으로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요, 게으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의 문답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도 주셨어요. 이것을 사유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세상이 일그러졌고 그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며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 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분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남의 돈을 훔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두 번째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는 방법. 이 2가지 방법만이 합법적으로 돈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2가지 방법 외에는 모두 잘못된 재산 증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도둑질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악은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도둑질이 바로 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사보로 흙을 파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용주의 눈을 피해 일해야 할 시간에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었어요. 성경은 이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임금을 모두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죠? 결국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의 결과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 정도로만 생각하면 게으름이 주는 결과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습성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 게으름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지금 지혜자는 게으름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게으름을 제거하는 일은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뉘우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게 된 음주병이나 상한 몸이 한순간 씻은 듯이 나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품과 함께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도 함께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려고 힘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은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혐오하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이 게으른 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거룩한 인물들의 삶은요, 분명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뛰어난 영적 인물들도 역시나 게으름과 친숙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품이 충성된 삶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악한 성품이 게으른 삶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패한 우리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품과 인격이 그분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빛다운 빛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배어있는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지혜를 소유했어도 게으름이라는 이 옛 성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노동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지루한 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도 계속적인 노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거기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지런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에 행복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성화의 삶으로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